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여행은 다 좋아하시죠? 요즘에 우리 사무실 안에서도 여행 갔으면 좋겠다,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혹시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셨나요? 인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겠죠? 카레? 인도하면 카레죠. 카레, 아니면 전통 의상,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는 도로, 아니면 수많은 신들. 저는요 2002년 1월에 인도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세계사나 이 TV에서만 보고 듣고 읽었던 그런 나라에 제가 가보게 되었는데요. 인도의 그 부푼 꿈을 이제 품고 딱 인도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멀리서도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보이는 그 신전을 갔더니 거대한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중간으로 하고 뺑뺑 돌면서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인도라는 곳을 3번 더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이 신전과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동일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이 섬기는 신의 수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 영화를 보시면, 우리 할리우드 영화 말고 발리우드 영화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보는 인도 영화를 보시면 막 십자가 있는 데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순간 오해하기도 합니다. 쟤네들도 예수님을 믿나? 한 번은요, 제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렇게 믿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냐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길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구원을 주신다라니까 그 신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그럼 다른 신은? 다른 신도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난 그건 당연히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이 참 만나봅니다. 정말로 만나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주시는 유익 때문은 아닐까? 혹시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 19장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순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 시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1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1계명이 주는, 첫 번째 계명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외에 모든 신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좀 많은 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레스 등등 여러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오죠. 또 예전에만 읽었던 책 중에 전래동화에 보면 바다에는 용왕님, 산에는 산신령,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정말 있는 것일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들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이 정말 더러워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뿌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졌고, 마음이 더럽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악하고 약하기에 자기보다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용왕이라는 거짓 신을 만들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산신령을 그런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신의 모양을 조각해서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으로 자신의 구미에 맞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섬깁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돈, 때로는 명예일 것이고, 권력, 또한 집을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로는 좋은 학벌을 얻는 것,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또한 관계 등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길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 첫 번째 1계명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니 문답 제1문의 첫 번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최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추리할 수 있는 이 지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배우는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이 사회문학 등 이 땅에서의 이 학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그 자신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지식입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대부분 자기에게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세상의 생각처럼 눈에 보기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신이 된다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돈의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권력의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그 명예의 기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고단하고 치열합니다.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고, 이러다 이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참 암담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세상의 기준들,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나와 있지만 허허벌판인 이 주변의 환경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이 애굽 생활에서 익숙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 기준에 현재의 상황을 대입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자녀들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먹이고 살지? 이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겐 그런 미래가 있을까? 도대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며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그리고 흔들릴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역처럼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것이니 내가 책임질게. 흔들리지 마. 나만 바라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를 죄에서 구원한 이가 누구냐? 너를 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한 이가 누구냐? 너를 구원한 나 하나님 아니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배우거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입니다. 이렇게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라는 것과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임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라라고 이 1계명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1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과연 반응하고 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가 1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을 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그렇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마음에 품지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자리에 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계명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두려움을 갖게도 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안에서 더욱 안심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눈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어지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시내 광야 한복판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가슴 졸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본래 의도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두려움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는 죽어. 그렇게 위협적으로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믿고 따라가지 말고 아무 것이나 믿고 따라가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 1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